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4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할 뿐 그 안에 있는 죄악된 현실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그 죄악된 현실을 해결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했습니다. 죄악된 현실을 해결하려면 먼저 그 죄악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나 다른 어떤 존재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입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앉아 인사를 받고 존경을 받고자 했으며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탐심을 숨기고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이 보물을 쌓아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이고 자신들의 자기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날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한밤중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일어나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언제나도 일어나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으로 비유하시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해준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큰 잔치를 벌여 그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늘에 보물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을 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언제일지 알 수 없죠. 마치 도둑이 언제 올지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도둑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 경계하는 것밖에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주님 오심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어느 때에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자리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각지에서 모여든 수만 명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청지기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멀리 떠나 있을 때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의 집과 토지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인에게 속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지닌 능력이 아니라 지혜와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진실함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날을 고대하며 주인이 맡긴 것을 성실하게 돌볼 것이기 때문이죠. 보통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린다 그러면 뭔가 현실에서의 삶은 소홀히 여기고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청지기로 세우신 사람들, 바로 하늘에 보물을 두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가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이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어떤 종이 있는데 그는 주인이 더디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일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이용해서 다른 종들을 괴롭히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나 그 종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날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인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일들을 보게 되겠죠.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엄히 때리고 심판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런데 그런 종에도 두 부류가 있는데 바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종과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아서 많이 맡게 되는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흠잡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를 갈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정작 그 뜻을 행하지 않고 심지어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단되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지 못한 그들은 그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을 답습하겠죠. 자신들도 모른 채 주인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날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훗날 예수님을 불신하고 넘겨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그리고 훗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에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함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들이죠. 그들은 하늘의 보물을 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을 보면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중직들 수없이 많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불성실하고 미련한 종과 같은 사람들이죠. 또한 그들에게 들어야 할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말았죠. 한 번 속는 것은 속이는 사람 책임이다. 그런데 두 번 속는 것은 속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신자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신앙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때로는 의심도, 때로는 회의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질문을 해서 점검해야겠죠. 설교자를 불신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설교자의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태도가 진리를 가장하고 있는 거짓인지 아니면 진정한 복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와 같은 신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은 그 나라에 속한 날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둔 사람들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우리의 보물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자로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또 소홀히 하지도 않으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